찾았으면 아멘. 예, 앞에 송우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절에서 9절까지 송우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성대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참 그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초원이요. 그 산마다 다 초원이에요. 다 들판마다 초원이고 그 초원에 그 말들이 뛰어놀고 양떼들이 수많은 양떼들이 뛰어놀고 소떼들이 뛰어놀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던 그 동산 그런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만 그 불편한 게 이제 화장실인데 다들 거의 푸세식이에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푸세식이에요. 네, 그렇지만 참 그 자연의 아름다움, 참 천연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몽골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컨퍼런스를 몽골 목회자들 그 지역의 목회자들 모아놓고 50여 명이 멀리서 왔어요. 기차를 타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560km, 뭐 600km, 400km. 우리나라 부산만 가대로 420km, 400km 정도 되는데 부산보다 더 먼 데서 기차 타고 다 와가지고 50여 명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몽골 목회자들의 그 얼굴 모습들, 표정들 보면은요, 참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한국 목회자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순수함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동영상들 한 번씩 또 보냈을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선교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선교의 대가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사울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완전히 그는 180도 변해서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여 수많은 교회 그리고 성경에 이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각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우리 한번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이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9장에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여기서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 그 다음에 22장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혔을 때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자기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빛 가운데 확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음성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핍박하는 네가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그는 깜짝 놀래 정신이 바짝 들어. 내가 이 부활의 예수를 핍박하다니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는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왔고 자기의 이 간증내고 주님 만났던 이 사건을 가는 곳곳마다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3번을 간증 얘기가 기록하고 마지막 한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변증하면서 자기 간증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 내에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그 회심 사건 이 세 번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뭐 3번만 하겠습니까? 그럼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을 여기다 기록했으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삼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삼심이 있는가? 삼심이니까 무슨 삼심인가 생각하는데 우리 삼심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심에 있습니까?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까? 회심이에요. 뭐라고요? 회심이 있습니까? 회심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이란 건 뭐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던 마음들, 내 중심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이런 길로 갔던 나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회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듯이 새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는 이 회심 이런 사건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새기고 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내가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 주님 언제 나 만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 회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막 빛 가운데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변화돼.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회심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게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뭐 교회 온다고 우리가 구원을 보장을 못해요. 회심이 구원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3번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회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꼭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이킨 적이 있냐 이거죠. 돌이킨 적이 있냐 이거죠. 아멘. 만약에 돌이킨 적 없다면 주님 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성인들과 비지성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책을 써서 신앙을 전했던 그 C.S. 루이스가 그 만난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사이클을 타고 저 영국의 동부론 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주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자기는 만났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그는 펜을 들고 많은 그 신앙에 좋은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C.S. 루이스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회심 사건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만난 사람은 변화돼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이 돌이켜야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몽골 목회자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 믿은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또 게르라는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강대상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가? 저도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대요. 3년 됐. 3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서 자기는 게르교회를 세워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아들을 전도하고 노인들을 전도하고 청년들을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 그런 자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몽골 지역에요. 그 종교가 뭐냐? 이 샤먼이에요, 샤먼. 그래서 큰 언덕 산마다요 큰 나무를 딱 세워놓고 나무를 세우고 돌을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와서 거기서 구슬해요. 돌면서 구슬. 그래서 저기를 저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요 말대가리가 있고 해골이 있어요. 말해골. 저 양해골, 그 염소해골, 소해골, 해골들이 막 둘려 있어요. 그걸 제물로 바치고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 돼요. 회심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핍박자로 남습니다. 예수 반대자로 남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반대한 거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라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반대 안 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회심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심을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삼신 중에 두 번째, 초심이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초심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의 초심이 있습니까? 초심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의 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3번을 기록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심이 뭡니까? 처음에 예수를 만난 그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초심이에요. 초심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3번을 기록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어디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모든 나무와 풀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지나가는 꽃이 있을 때 나를 반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 보면 좋은 겁니다. 이거 교회만 보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누구 탓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 초심을 항상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회심이 있었다면은 초심을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초심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보면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근데 에베소 교회가 참 잘 나갔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참 그랬는데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내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처음 행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행위 잃어버렸으면 빨리 이거 주님은 되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찾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며 되찾아야죠. 땅을 치며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줄에서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했던 하나님 교회만 생각하면 모든 거 드리고 싶고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 되고 눈물만 났던 그 초심. 사도 바울은 그 초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죠.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초심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나는 단두대에서 순교하기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을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 예수 믿었을 때 참 나 예수 진짜 잘 믿어보겠습니다 했던 마음가짐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늘 3번을 다메섹 도상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게 자기의 초심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자기의 초심을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 되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의 대가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가짐 지금요 다시 초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추스려야 됩니다. 다시 추스려야 돼요.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심이 있냐? 회심을 했습니까?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초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초심 때문에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제가 컨퍼런스를 이렇게 50명의 목회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마지막 날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이제 안수를 했어요. 한 사람씩 안수하는데 뭐 넘어가. 근데 어떤 몽골 여자들이요, 어떤 체격이 큰 거 아니에요. 배가 불룩 나고 덩치가 커요. 예? 근데 체격이 좋습니다. 이게 왜 체격이 좋냐? 거기는요, 고기 없으면 밥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가 항상 우리가 같이 채식만 준비하니까 이거 밥 먹는 것 같지 않대요.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막 기름기가 막 찬 거예요. 덩치가 크죠. 막 등치가 커져. 근데 왜 그렇게 등치가 클 수밖에 없냐? 고기를 먹었으니까. 근데 왜 고기를 먹냐? 겨울에 가요. 그게 40도, 50도까지 내가요. 그런데 60도 내려간 적 있어요? 60도도 내려간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살아난 게 고기 먹고 지방.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대신 60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래도 그거 먹어야 돼요. 그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우리 영하 20도만 내려가면서 동파되고 난리돼. 거기 40도 되니까 소변이 얼어버린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덩치 큰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내가 밀지도 않았어요. 살짝 되니까 뻥 떨어지더라고. 난 내지도 안 걸릴 거고 의자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잡으려고 저 뒤에 사람이 겨우 잡았어요. 뻥 떨어지더라고요. 그 희한하다. 하나님이 그때만 제가 능력을 주셨는가, 이런 표정을 주셨는가. 제게 그런 능력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리 넘어간 사람이 있어야지. 참, 아무리 내가 해줬죠.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내가. 지난번에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지게 뭘 떨어져? 그대로예요. 대로 떨어져야 능력 받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빵폭 떨.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안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 관계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순수하구나,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 사모하는 열정에 타가지고 펑 떨어지면, 아니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안 떨어지길.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사용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다음날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이 나섰다는 거예요. 뭔가 눈이 나섰다고. 그러니까 눈알이 나섰는지 옆에 가는 눈이 나섰다고 몽골어로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신 것이라. 하나님 눈이 나셨다고 얼마나 감사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눈이 나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많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몽골 지도자, 그 목회자들의 그 순수와 열정, 사모, 그게 바로 초심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초심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목사님이 저기 섰지만 예수님이 대신 섰구나. 그게 초심입니다. 그게 초심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하시는 거 그게 그 말씀이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초심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초심이 저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삼심 중에 회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초심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중심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세 번의 그 자기의 간증 얘기를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는 간증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즉시로 가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즉시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만 증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선교에 앞장섰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중심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스프링을 이렇게 보니까 스프링 갖고 이렇게 노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스프링의 원리가 뭡니까? 스프링의 원리가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그리고 딱 놓으면 쫙 그대로 들어옵니다. 쭉 잡아당기면요 늘어나요. 탁 당기면 그대로 와요. 중심이 있어요. 스프링 중심이기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열악한 환경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굳굳하게 섰던 것은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네? 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중심. 세상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뭐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인 사람도 있어요. 내려놓고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몽골 목회자들 중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개르교회 하니까 무슨 뭐 헌금이나 뭐 제대로 나와요. 그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안경점을 하는 어떤 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자기는 그 참 요번에 컨퍼런스 이렇게 와서 참 은혜를 받았고 다시 안경점으로 갔는데 안경점에 그 자기는 안경점이라는 게 뭡니까? 안경 맞추러 오면 안경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요 멀리 있는 글씨 보고 또 가까이 있는 거 보시고 이거 안경을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건 놔두고 가까이 있는 글씨는 성경을 보여준대요. 성경을 보여주고 몽골인들이 오면은 이걸 이거 보이냐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 보이는군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얘기 안 했어도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 안경점에서 만약 성경 보고 이거 무슨 글씨냐 하면은 고발하실지도 몰라요. 왜 이런 거 나한테 대미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수시해서 이게 무슨 글씨입니까? 물어본대요. 그럼 그때부터 물어보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한대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란바토르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컨퍼런스 여기 오니까 한 3일 오니까 안경점을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경점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만났는데 아니 갔더니 그 예상한 수입에 더 많이 사람을 보내줬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갔던 목회자들이 그 울란바토르에 기차 타고 가니까 같이 가가지고 또 거기서 안경들 하나씩 또 다 마치고 그래서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몽골어가 이 러시아하고 독일어가 비슷해요. 보니까.